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제목이 좀 슬프다, 그죠? 자,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죠? 그죠? 좀 찾아봤습니까? 지명? 그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AI가 좀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지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오늘 살펴보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 왔고, 이 아리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녹여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비 때문에 피해 입은 저쪽에 남쪽에, 우리도 남쪽이지만 저쪽에 거제나 통영에 비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자, 이 재난이 끝난 뒤에 또 폭염이 장렬하고 참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 이번 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사야 23장 물질과 교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자, 잠깐 살펴보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가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는 그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되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서에 있는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뭐예요? 묵시가 묵시 국수 아니죠? 국시 묵시는 뭔가 하면 밝혀, 계시하고 비슷한 건데 가려져 있는 것들을 밝혀 보이는 것들이 묵시. 그러면 소묵시록은 뭐다? 작은 묵시로 기록된 책이네. 그게 몇 장부터 몇 장? 2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2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변과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중단하시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28장 넘겨볼게요.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라고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28장부터. 근데 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에브라임의 어떤 자들? 술 취한 자들. 자, 기억합시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28장 1절에 표현이 술 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8장 끝까지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 앞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떤 자? 술 취한 자. 그리고 14절에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 남유다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그리스도의 예표를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겠다. 그리고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그 다음에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롭지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네. 맞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8장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농부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래서 농부의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끝절인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도다. 아멘. 이 의미를 나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9장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29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겠네. 무슨 의문이 들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조금밖에 거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유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전에 설명을 했죠.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도 올바른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년 전인 725년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3년 동안 이사야의 외침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올바로 듣기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망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겠지. 그죠? 자, 그와 반면에 남유다는 많은 왕들 중에 그나마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계보로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거론하시고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멸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남유다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유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 슬프다 아리엘. 오늘 제목과 똑같네, 그죠? 자, 아리엘의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엘은 뭐다? 하나님. 아리엘은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번제단. 우리가 제사 드리는 번제단 있잖아, 그죠? 불이 피어오르고 짐승의 각을 뜨고 그런 그 번제단이라는 뜻,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동물 사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맹렬하고 맹수 중의 왕인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리엘이라는 말인데, 오늘 이 아리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사모님이 말씀해 주듯이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구다? 남유다. 근데 아리엘이라고 표현하신 이 하나님이 뭐라고 앞에 시작이 되는가 하면 슬프대.
왜 슬플까? 오늘 그걸 찾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다윗이 진친 성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리더. 그러니까 다윗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찾았고 그곳에서 시온성이라고 이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9장 1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라는 이 본문의 제목의 말씀 그 전체의 내용이 오늘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네. 그래요. 자, 2절 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또 언어 유희가 또 등장을 하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1절에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아리엘이 어떻다? 슬프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아리엘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할 건데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전에 아리엘이 지칭하는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번제단. 번제단이 뭡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 불을 피워서 불과 피가 흥건한 그곳이네. 그죠? 자, 그곳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슬픔의 의미가 있네. 죽음의 의미가 있네.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사자를 만약에 우리는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우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조차 싫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놓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네. 아리엘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할 거야.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리엘은 누구를 지칭한다?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네. 주체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할 거라. 그리고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데 그리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란.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두 가지 의미로 아리엘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리엘을 주체인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괴롭게 하시는 결과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 주체였던 여호와 하나님께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슬픔의 아리엘, 불과 심판과 죽음이 있는 그곳에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다? 내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에도 똑같이 내가 놓았네.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으리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생각이 나? 죽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네. 자, 이들이 어떻게 됐다? 네가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루살렘 남유다를 지칭하네. 그들이 낮아져서 그 이유는 뭐다? 주체인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대. 그래서 그 괴롭게 하는 결과로 슬픔이 가득해 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현상을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자, 다시금 1절로 돌아와 볼게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아리엘이여 두 번 반복하고 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다윗이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금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지. 이제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심판도 없는 곳,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체된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변한가 하면 그 다윗의 진신 성읍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보장하는 안전이 이제는 없어. 그래서 4절의 표현이 어떻는가? 땅에서 말을 한답니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리리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견고했던 다윗이 탈환한 성읍이 이제는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당할 극심한 굴욕과 그리고 비참한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다? 다윗이 탈환했고 안전하게 보장했던 이 인간적인 안전도 하나님께서 한번 행하시니까 그 안전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아리엘에게. 아리엘은 누구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남유다 전체를 예표하네. 맞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는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나라를 꼴보기 싫어. 그 나라를 공격해야 돼. 친절하게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공격합니까?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 무엇을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그들의 잘못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변의 나라들의 잘못된 점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에 당사자인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다시금 돌이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를 훈육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 자녀를 훈계할 때 들었던 매가 맞으면 아픈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5절은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라는 말이 등장하고 앞에 4절까지의 내용과는 확연하게 다른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잖아. 그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금 이야기하면 남유다야,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아파.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네들의 모습이 기어다니는 땅에서 나는 소리와 똑같을 것이야. 다윗이 탈환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전은 이제는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그렇게 악의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지질이 말 안 듣고 있는 남유다일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하루 만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머지않은 날에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언제?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사내립 2세가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살 몇 명? 18만 5천 명이 둘러쌌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다 죽였잖아. 이 5절의 예언의 말씀이 머지않은 날에 이사야 37장 36절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주체인 내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다시금 표현이 약간 바뀌지만 여전히 모든 일들을 주체하는 자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네.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절에 보면 또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자, 누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자들은 모두 꿈같이, 그리고 밤에 환상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꿈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꿈은 꿈일 뿐이잖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모든 아리엘을 괴롭게 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꿈처럼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줄게, 내가.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들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내가는 누구다? 6절에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내가 그와 같이 꿈같이 환상같이 만들어 줄게,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대답해야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두려운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여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담겨져 있는 것을 열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까 남유다는 어떤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28장에.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기간 동안, 시험의 기간 동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하는 자들, 강대국의 그 포악함들을 꿈같이 환상같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꿈같이 환상같이 현실 앞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 강대국의 행포들, 그런 것들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슬프다 아리엘이여 핵심의 내용이에요. 기대가 되죠? 전혀 얼굴은 기대가 되지 않는 얼굴인데. 자, 볼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런데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두 번 나왔네, 똑같은 단어가. 놀라고 놀라라. 그 다음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네. 술 취한 자들은 누구? 28장 1절에 볼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아. 술 취한 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네. 그죠? 하나님은 9절에 안목 보는 맹인 같은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들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니지.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니 그래 놓고 깨면 나는 몰랐어요. 술이 죄예요. 이렇게 헛소리 하잖아. 그죠? 이 술 취한 자들처럼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둠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맹인같이, 그 다음에 술 취한 자같이 행해져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엇이 진리이고 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술 취한 자들 같은 그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자, 이게 뭔가 하면 다시금 또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그들에게 더 모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더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재밌는 또 말씀이 등장하면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도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참 희한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것들은 봉한 책처럼, 그러니까 딱 봉해져 있는 책처럼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어. 하나님이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봉한 책을 글을 아는 사람에게 줬어요. 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 되지.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못 읽겠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봉해졌기 때문에 못 읽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글을 모르는 자에게 또 그 책을 줬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왜?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맹인이 되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는 글을 읽는 자와 글을 모르는 자 어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그들은 계시가 되는 하나님의 봉한책의 말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줘도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지? 성경책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붉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붉은색으로. 오늘은 붉은색이 아니네. 그죠? 그러면 누가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가 오늘 대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자,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아리엘. 하나님은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오늘 29장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네. 인간적으로 세워진 안전 다 끝나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해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지언정 정작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봉한책의 말이 들려야 되지. 읽어져야 되지. 그런데 그들은 글을 읽는 자나 글을 읽지 못하는 자가 모두 다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 다윗의 성에서 드려지는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 오늘날로 치면 예배 자리가 형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천 번 드려지는 예배,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아침을 깨우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종류의 예배는 드려질 대로 다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형식적인 것만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뭐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체성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게 정체성이잖아.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아니 그 사람 아니라 인칭을 1인칭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면 그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요인이 뭡니까? 마음이잖아.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고 내 마음과 눈이 가는 곳에 내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바라보는 것에 행하는 것들을 나는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은 나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리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중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이네. 번제단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예배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 누구처럼? 아리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미인 여호와의 사자처럼 맹렬하게 집어 삼키는 사자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 그래서 오늘 1절을 시작할 때 아리엘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제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호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술 취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남유다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술 취한 자와 똑같은 자요, 오만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아리엘이라고 끄집어내서 말씀하신 그들, 형식밖에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예배가 다시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때릴 때 부모의 눈에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처럼 그 아리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울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의 숫자가 우리 한국 땅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몰라요. 근데 많아요, 작아요? 많지? 몰라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편의점에 우리가 메이저 4대 브랜드가 있잖아요. 2025년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한 조사지.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 브랜드는, 그죠? 그 숫자가 몇 개인가 하면 적어왔어요, 제가. 53,266개.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비메이저 편의점도 있잖아. 그죠? 더 많아지겠네, 그죠? 대답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5만 개 정도로 기억합시다. 뭐가? 편의점 숫자가 5만 개. 그러면 교회 숫자는 얼마나 될까? 5만 개. 아니, 편의점보다 업, 다운. 편의점은 우리가 걸어가면 편의점 만납니다. 또 걸어가면 또 편의점 만나요. 또 걸어가면 편의점 만나고 엄청 많아요. 그게 2025년도 통계로 5만여 개. 그러면 교회는 업? 업. 업? 업. 맞아요. 업이에요. 주요 교단, 이것도 메이저 교단이네. 교단에 등록된 교회 수, 놀라지 마세요. 6만 5천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비메이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요 교단에 속하지 않고 교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교회들까지 합치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겠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를
외신들은 편의점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킨집 못지않게 편의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과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게 교회 숫자예요. 그럼 목회자 숫자는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해봤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목회자 숫자의 통계는 2026년 올해입니다. 최근이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교단의 목회자 수는 약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많죠? 자, 그러면 이왕 통계를 이야기한 김에 그러면 종교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가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무교, 가톨릭 이렇게 나눠서 과연 그럼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 87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7에서 20% 수준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불교는 얼마나 될까? 불교는 약 16%. 그럼 가톨릭은 6%에서 11%. 무교는 엄청 많지. 약 60%가 무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있네. 비록 기독교인의 숫자가 작지만 무교가 60%면 우리의 전도의 길은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지만 60%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금 편의점과 교회 숫자를 다시금 이야기하다 보면 편의점 4대 브랜드가 5만 개, 교회 숫자가 그보다 더 많은 6만 5천 개 정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걸어가면 편의점, 또 걸어가면 편의점, 또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는 그 숫자보다 교회가 더 많다는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걸어가면 교회, 또 걸어가면 교회, 이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돼. 또는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아니 내 이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못 있겠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쪽에 있는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회 숫자는 엄청나게 많거든. 편의점보다 훨씬 많거든. 이 교회 갔다가 또 마음에 들면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고 무엇 하는 거 똑같아요. 쇼핑하는 거하고 똑같네. 이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많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교회 수가 참 많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 부지와 교회 장소들을 알아보려고 가니까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곳에 교회가 있었어? 라고 느끼는 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 이면도로 쪽으로 가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봤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교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지. 유명한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공격을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이고, 그리고 내가 이 연단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절을 갔습니다. 합장을 안 했어요. 합장을. 자, 이 사람이 주일날 술자리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나는
이것들을 잘 견디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그 자가 절에 가서 합장을 안 해요. 물론 종교심으로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합장은 그쪽에서 예의를 차리는 거야. 내가 그 합장한다고 내가 부처한테 굴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잖아, 인사. 할 수도 있지.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안 했다는 치면, 그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주요일날 술자리를 가지고 정신들하고 같이 있던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앞에 그자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어려움은 저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 있는 크게 쓰이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우리가 전체 기독교인 숫자보다는 많을 수도 있잖아. 17에서 20%. 그죠? 그 다음에 각계 지식층에 있는 자들도 뭐 최하로 잡읍시다. 그건 10% 있겠네. 각계 각층의 기독교인들이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영향력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많은 자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13절에 슬픔의 아리엘의 원인을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네.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안전한 다윗의 성에서 매 절기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그 다음에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술 취한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수천 번 드려지는 예배, 그들이 매 절기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들의 수익을 인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헌금의 쌓임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글 읽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봉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수가 없노라고.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글을 읽지 못했던 자라고. 하지만 글 읽는 자와 글을 읽지 못하는 자 모두 다가 다윗의 견고한 성에서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런 자들이 아리엘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런 자들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자 또한 매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위험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곳에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13절에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보다 많아진 지가 오래된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 밤마다 빨간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는 이 땅이 20%가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화려한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고 값비싼 시스템이 교회에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의 치열한 삶을 살아서 주일날 남의 눈을 피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쁨의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들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자에게는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오늘 29장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가, 아니 내 마음의 전체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로 꽉 차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많이 드려지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드려진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이가 되며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